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한 가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이 한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다시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의 삶을 닮은 삶이 곧 회개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귀뚜라미가 우네요.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네. 조금만 견디십시오. 이제 더위가 금방 갈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또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되죠. 예수의 삶을 닮은 삶을 살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 이전에 이 온전치 못했던 나의 삶이 예수를 만나 회개하여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삶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했던 마음이죠. 그리고 또 그들의 그 하나 되었던 그 마음, 그리고 또 그들의 그 신앙을 바라보며 누구나 그 존경했었던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예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겸손의 마음, 그리고 또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늘 겸손히 헌신할 줄 아는 마음이 곧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할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변화를 받게 된 후에
자신이 이전에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이 엉터리였는가를 깨닫게 되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전의 삶을 뜯어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의 삶을 뜯어 고치는 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그것을 분별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품고자 했던 바로 그 새로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한 그 마음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마음만이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기쁨보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것과 또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되었던 것,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이방인과 여러 임금들과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그릇이 될 것이라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후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자, 즉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최선의 노력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그러나 그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로 남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저 성경 속 이야기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의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하여 이어져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종착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결박당하여 이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그 과정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하기 전에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와 유대 장로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했던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의 이야기는요,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24장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 5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자, 이들의 고발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무언가 사도 바울이 엄청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 그는 전염병 같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염병 같은 자. 그리고 또 유대인을 소유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또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 온갖 비난을 이 고발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이들의 주장을 들여다보면은요, 실체가 하나도 없어요. 이들의 주장 모두는 실체는 없고 단지 자신들의 이 흥분된 감정에 대한 표현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체 없는 말은 또 있습니다. 바로 이 벨릭스 총독을 향한 거짓된 그들의 그 마음, 그 감사가 또한 그것입니다. 24장 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벨릭스 카카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로마의 속국인 현 상황을 고마워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원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런 자신들의 본심은 숨기고 거짓으로 총독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꾸중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달랐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구나. 우리를 향해 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은 모두가 당시 이 유대 사회를 이끄는 사회적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열심으로는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아서는 그들의 그 신심이 얼마나 훌륭해 보였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은 번지르르 해 보이지만 그 속은 다 썩어 있구나.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거짓된 말과 행동, 또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삶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를 병들게 하고도 남을 그러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를 탓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거는요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누워서 침 뱉기. 죄송합니다. 좀 더럽죠? 누워서 침을 뱉으면 그 침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내 얼굴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탓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두려워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면, 아니 현재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오늘의 그러한 현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삶이 결국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이 기형적인 사회 구조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의 주장을 들은 당시 총독이었던 이 베길릭스가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뭐 변론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 머리로 표시를 하며 이야기하라고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 있으면은 뭐 할 말 있으면 해봐, 이런 거예요. 권위가 있어요. 한번 해봐, 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절 이하에 나와요.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변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신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자신이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이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저들은 자신을 고발하고 있지만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 위해 힘써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감정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그의 이 변론을 듣다 보면 이 울분에 찬 그런 모습으로 방금 전 이 본문의 내용을 총독에게 고했던 그의 모습이 그려지게 돼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향해 이렇게 모함을 한다뇨.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없는 말을 만들어서 거짓된 내용으로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 직접 보고 듣고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요, 가능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이 아닌 것을 내 생각대로 혹은 내 마음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다 보면은요, 그 순간부터 자신이 하는 그 말에 내 감정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로 인해 말의 실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말, 즉 거짓말은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그 몸집이 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어서 내가 한 그 거짓말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이나 유대 장로들이 이와 같았어요. 자신들이 보고 듣고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내서, 그래? 그랬단 말이야? 야, 사도 바울 그게 나쁜 사람이네. 안 되겠구만. 이 사람 아무래도 우리가 고발을 해야 되겠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그 흥분된 감정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한 거예요. 이들의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하는 걸 여러분이 봤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됐는데 제가 과연 그만큼의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그 행동을 한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실체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고발을 하니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총독에게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 중에 고발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인이 있다면 총독께서 직접 한번 그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자신감은 자신의 행동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죠. 만약 사도 바울이 조금이라도 자신이 한 행동 중에 거리낌이 있었다면 여러분 과연 이런 자신감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런 자신감은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그의 근거는 분명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습니다. 그의 그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신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는 항상 자신의 그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 힘을 썼다. 이것은요, 그만큼 애를 썼다는 거예요. 애를 썼다. 이러면 애쓰다, 이게 무슨 그 말의 시작이 뭔지 아시죠? 애를 낳는 그런 수고의 그 힘듦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애썼다라는 말의 그 이제 어원이거든요. 여러분, 힘을 썼다, 이것은 애를 썼다는 건데요, 노력했다는 거예요. 노력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자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를 할 때 여러분 힘을 대충 쓰는 그런 운동선수들을 여러분 보셨어요? 씨름을 하는데 씨름 선수가, 자, 이만기 선수와 강호동 선수가 이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천하장사 결승전에서 만났어요. 강호동이 막 이만기가 막 깝치지 마라. 깝치지 마라. 이만기가 막 그렇게까지 막 하면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내가 너 꼭 쓰러뜨릴 거야. 네가 그렇게 까불어?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이마귀가 져요. 여러분, 이마귀가 져 준 걸까요? 아니요. 야, 너 깝치지 마라. 뭐야 이게? 내가 너 단번에 쓰러뜨리고 말 거야. 야 했는데 넘어진 거예요. 강호돈 그 얘기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내 형님을 내가 꼭 이기고 말 거야. 어떻게? 있는 힘을 다 썼겠죠. 그런 겁니다. 힘을 썼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충 힘을 쓰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달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대충 뛰는 사람 있습니까? 결승선을 넘을 때까지 모든 선수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 달리죠. 여러분, 이게 힘쓰는 거예요. 이게 힘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힘을 썼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할렐루야. 양심의 거리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힘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기준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분명한 기준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는 것, 그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 하나 없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살지 않으려 힘을 썼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는 벨리스 총독 앞에서 조차 부끄럽지 않은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또 사람들 앞에서 조차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 그 애쓰는 모습,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비상그림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 사람들만 의식해요. 그래서 옷도 최대한 예쁜 거 입으려고 하잖아요. 또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거울 보면서 화장하고 온 것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 것처럼 그러고 계세요. 머리 빗고 이렇게 다 저기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 앞에서도 잘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저 예쁘죠? 하나님, 저 오늘 잘 살았죠? 하나님, 저 오늘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저 사람 정말 싫은데 나한테 오늘도 싫은 말 했는데 제가 용서했어요. 하나님, 저 잘했죠? 여러분, 이런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그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정말 그것이 멋진 그런 모습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요, 당시 이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력인 이 총독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았어요. 아니, 절 보십시오. 총독, 잘 보십시오. 저는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껏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저들이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했다면 어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총독이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자신을 고발하는 유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조차 그는 주눅 들지 않았어요. 자신을 고발하는 이들을 향해 오히려 만약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본 증인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것은 정말 자신의 행동과 말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리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거리낌이. 우리가 때로는 주일날 교회 올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좀 꺼려지고 오늘 교회 가는 게 왠지 좀 부담이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내가 엉망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들 간에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번 한 주간 잘못 살았는데 이 형제가 또 그거 안 거 아니야? 뭔가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아이고 장로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눈길을 피하고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늘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자 정말 힘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와 달랐던 거는 그거 하나였어요. 그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는 거예요. 노력했다, 애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자 힘쓰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양심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정말 누가 보더라도 거리낌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양심이요,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양심과 이와 같은 삶이 주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양심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힘쓰는 삶을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과 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러한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